하나님께서 이끄셨던 그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한번 기억해보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내가 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 나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부분 고비고비마다 주님께서 내게 손 내미시고 내게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나의 탄식을 들으시고 내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켜보시며 인도하셨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각자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예배자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했어요. 모두들 수고하시고 고생하셨습니다. 저희들 이제 오늘 예배를 드리고 나면 12월 31일 송구영신 예배가 마지막으로 한 번 남아 있습니다. 네, 저녁 11시에 드릴 예정이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이끄셨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순서자들 31일 그리고 1월달 예배에 따라서 기도자들 알려드리니까 기억해 주시고 잘 섬겨 주시고요. 카톡방에 안내를 한번 드리긴 했지만 이제 비전 공간에 대해서 등기가 완료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저희 것이 되었네요. 저희 것이 맞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26일 날 여기 새로 들어오실 교회와 여기 집주인과 계약을 잘 맞춰서 저희들이 이제 이사할 날짜를 확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월 21일 날 들어올 예정이라서 저희는 16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나갈 예정이니까 기억해 주시고 잘 섬겨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래 1월 달에는 금요 모임을 방학을 하려고 했는데 더 열심히 모여서 기도해야 될 것 같아서 3일하고 31일 구정 설 연휴와 송구영신 예배 있는 주간을 쉬고 10일, 17일, 24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저희들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면서 예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며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사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은혜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몸이 다스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함께 찬양할 텐데요. 한 주간 또 되어져 가는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 저희들 52번째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셨는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불과 한 달, 아니 한 40일 전만 해도 저희의 교회 가운데 비전 공간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먼저 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재물이 많거나 지혜롭거나 우리가 뭔가를 준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주의 선한 능력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선한 능력으로 라는 찬양을 드릴 텐데요. 사실 이 찬양은 독일의 목사님이 나치 정권과 히틀러의 어떤 그 세력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니 우리 삶 가운데도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비고비들이 있었잖아요.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이렇게 묵묵히 순종하고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결실과 주님의 뜻을 보여주신 것이라 믿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한 해도 주의 선한 능력을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우리의 마음을 찬양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선한 일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그대들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선한 능력이 우리를 이끄셨고 우리의 영혼이 주의 은혜를 입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찬양을 올려드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찬양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 앉으지 헛소원이 슬픈 마음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노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랑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그래도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굴거리나 내 주 예수 오신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찬송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랑받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주님 받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만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서 이끄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내 삶을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묵묵히 무릎 꿇고 경배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깊이 올려드리며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을 이끄시고 나의 삶을 이끄신 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삶을 베푸시는 주,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의 마지막 주일에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감사와 찬양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저희와 동행하시며 모든 순간에 은혜로 채워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주님, 저희에게 새 예배 처소를 허락해 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그 새로운 처소에 안착하는 날까지 임시 처소에서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모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의지하며 믿음을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새 예배 처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의 복음이 흘러가는 축복의 거점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특별히 다음 세대들을 위해 간구합니다. 우리 자녀들과 청소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장하며 새로운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앞날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의 비전과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이들을 사랑으로 양육하며 말씀과 기도로 세워가는 책임을 다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샬롬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분열과 갈등이 사라지고 정의와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공의를 허락하시고 국민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며 화합하는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저희의 삶과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그 말씀을 통해 변화되고 새 힘을 얻어 주님의 뜻을 이루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올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말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죠. 제가 먼저 15절을 단독하겠습니다. 드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삼손의 마음이 언약을 줄지니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신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알려주심으로 사람이 오며 블레셋 사람들의 양면대를 불러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불러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연면대로 올라오니라. 드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와서 몸을 떨치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멘. 네, 함께 드린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하며 마음을 주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심을 담아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들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며 이 땅에 살면서 물질의 어려움 당하지 않게, 묶이지 않게 진정한 자유와 평강과 샬롬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면서 더 베풀고 나누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고통과 역경 가운데 이들 가운데 하나님 저들이 이 해방과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문제가 풀려지게 하시고 건강이 회복되게 하시며 은혜를 덧입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들을 귀와 담을 마음을 주시고 결단과 믿음의 행동이 이어지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만약에 축구나 야구 팀을 만드는 구단주가 된다면 여러분들이 돈을 무한정 쓸 수 있고 선수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하면 어떻게 팀을 구성하실까요? 어떻게 구성할 것 같으세요? 체력이 좋은 사람? 기술이 좋은 사람. 네? 기술이 좋은 사람. 제가 죄송합니다. 가는 기술이 길가 좋은 뭐예요? 사람. 기술. 기술이 네. 기술이 있는 사람. 또 운동 신경과 지혜가 있는 사람이겠죠? 예. 아마도 순발력이든 경험이든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그 팀을 구성할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사사기를 우리가 4번째 묵상하는데요.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인물들을 볼 때 하나님이 왜 이런 사람들을 구성해서 이스라엘을 건지시려고 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드보라는 여성이었고요. 기드온은 겁장이었고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삼손은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할 정도로 의심이 가는 사람이잖아요. 사사기만 안 그래요.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 아브라함은 겁이 많아가지고 자기 아내를 2번씩이나 뭐라 그래요? 동생이라고 말하고, 야곱은 사기꾼에 가깝잖아요. 다윗은 간음을 하고요. 하나님이 왜 이런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실까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오래전에 본 만화가 있는데 공포의 외인구단이라고 기억나십니까? 네. 거기에 손병호 감독이 선수들을 모으는데요. 하나같이 다 한 번쯤은 실패한 사람들이고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까치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 한계를 극복하면서 공포의 외인구단이 만들어져.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이런 것을 원하셨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오늘 삼손을 통하여 하나님이 왜 이런 사람들을 뜻밖의 인물들로 팀을 구성하신 이유가 뭘까? 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손은 나신으로 출생해요. 그러나 그 나신으로 살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같이 14장 1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그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들을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하였으나 그의 부모는 그의 입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는 것인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까지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어오더라. 8절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가 뿔이 있는지 합독합니다. 스스로로 뿔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뿔은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않았다. 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삼손입니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면서 블레셋에게 40년 동안 통치를 받으며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삼손이라는 사사를 보내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전과 다른 것은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사를 보내주셨거든요.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소리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부르짖지도 않았는데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사를 보내주시는 거죠. 때때로 기도할 수 없을 만큼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때 성경은 이렇게 말하세요.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기도할 줄 알지 못할 때 성령이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할 수 없어서 신음밖에 낼 수 없는 상황에 있더라도 그 신음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신음조차 말할 수 없을 만큼 살아가고 있는 때도 있어요. 그때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눈과 그 마음을 떼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이 구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을 가지시고 이스라엘을 건지시게 되는 것이죠. 혹 기도하지 않았는데 어떤 일을 잘 되든가요?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이 구하지도 않았는데 우리의 상황과 처지들을 살피고 계시는구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감사의 자리로 나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불임인 이 삼손의 어머니 아버지를 찾아가세요.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은 당시에는 저주와 같은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의 종을 보내셔가지고 삼손의 아빠에게 너에게 아들을 줄 건데 그를 나시인으로 키우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삼손의 어머니는 그 아이를 낳고 나시인으로 키우게 됩니다.
그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졌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14장 6절에 보니까요.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염소를 찢는 것도 힘든데 저는 저희 집에 강아지가 2마리예요. 조이는 잘 잡히는데 까망이가 잘 안 잡혀요. 까망이 잡는 것도 힘든데 염소도 찢는 것도 힘든데 삼손은 뭘 찢어요? 사자를.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는가를 성경이 표현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삼손이 나신인으로 태어났지만 나신인으로 살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네요. 나신인이 지켜야 될 3가지를 말하는데요. 첫째, 시체를 만지지 말아야 했습니다. 시체는 부정한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지금과는 다르게 당시는 과학이나 의술이 발달했던 때가 아니잖아요. 시체와 함께 있으면 병균이 옮으니까 시체와 거리를 두고 살게 했어요. 신해산 언약에서는 시체는 부정한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해서 거리를 두고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신 것이죠. 둘째, 술이나 발효시킨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고 말했어요. 이 술은 어떻게 말하면 한 곳에 정착해서 곡식을 거두고 그리고 효소를 집어넣고 한참을 기다려야 포도주 또는 곡주를 마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을 얻었다는 것은 정착했다는 것이거든요. 한 곳에 머물렀다는. 나시린은 그렇게 자기의 삶을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술이나 발효시킨 음식을 먹지 말아야 했습니다. 셋째,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아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삼손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나시린은 사자를 죽인 이 삼손이 사자를 죽인 후에 이 정결 예식을 거행했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시체를 만졌어요. 그런데 그 부모에게 알리지 않고 정결 예식도 해가지 않습니다. 나중에 다시 돌아오는 길에 그 죽어있는 사자를 보게 되는데 거기에 벌꿀들이 집을 짓고 꿀이 흐르는 거예요. 충동적으로 국꿀을 먹어요. 시체를 만지지 말아야 되는데도 꿀이 탐나가지고 충동적으로 국꿀을 먹고 자기만 먹은 게 아니라 자기 부모들에게도 갖다 줘요. 말하지 않아요. 시체에서 얻었다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도 부정하게 되고 누구도 부정하게 돼요? 부모도 부정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3절에 보니까요. 결혼도 자기 마음대로 진행하겠다고 말해요. 한번 3절을 볼까요?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네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들을 맞으려 하느냐. 당신은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금지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결혼이라는 것은 개인과 개인의 관계를 넘어서 가족과 지파가 함께 공유하는 것이거든요. 종교와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방 여인들과는 사람들과는 결혼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그런데 삼손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세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첫눈에 반했습니다. 네. 내가 첫눈에 딱 그 여자가 마음에 들었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뭐라 그랬던 상관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결혼하는 건데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중요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은 사사기 당시의 문화적인 현상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였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자기 마음,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다.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했는가가 기준이 아니에요. 내 마음이 무엇인가, 내 생각이 어떤가, 그게 기준이에요.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사사기가 그렇게 말하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청년들 중에, 학생들 중에
아니 결혼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하는 거지. 뭐가 문제인데? 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 네, 맞습니다. 예빈이가 그럴까요? 엄마 내가 사랑하는데 엄마가 왜 그래? 주여. 사실 이 시대는 이렇게 가르쳐요. 네가 생각하는 대로 해. 네 마음에 좋은 대로 해. 이게 이 시대가 가르치고 있는 가치관이고 세계관이고 이 시대의 문화예요. 과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좋은 걸까요? 질서는 무너지고요. 관계는 깨지고요. 극단적인 개인주의를 넘어서 이기적인 생각과 말과 행동들로 인해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아픔을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잘못하고도 잘못을 몰라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해요. 세상 사람이 다 그렇게 하는데 뭐가 문제예요? 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현상입니다. 자존감은 키워야 돼요. 생각을 더 할 수 있는 능력은 키워가야 돼요. 그러나 내가 좋으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고 하는 생각은 누군가 다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똑같은 마음이 부닥치게 되면 갈등이고 상처고 다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적어도 우리 성도들은 물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도 굉장히 소중하고 존중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네요. 잠언 1장 14절, 15절, 16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하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다니며 피를 흘리는데 따르느니라. 잠언 기자는 이렇게 우리를 권면해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 이익과 유익을 위해 어떤 짓이든 하는데 그 길에 동조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런 자들과 함께 길에 서지도 말고 걷지도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사야 55장은 이렇게 권면해요. 7절과 8절.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니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입니다. 제멋대로 사는 삶을 멈춰야 돼요. 그리고 창조의 질서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삼손은 그렇게 충동적으로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되죠. 그는 좀 더 발전해서 악한 삶을 살아가게 되네요. 성공으로 인해서 무책임한 행동들을 더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4절과 5절입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꿰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멸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알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여기 시작을 이렇게 하네요. 이후는 삼손이 성공을 거둔 후에 이런 뜻이에요. 삼손은 이스라엘 블레셋에 40년 동안 지배하는 것을 이제 이 상황들을 깨요. 어떻게 깨는가 하면 이 여우 새끼들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꼬리를 묶어요. 거기에 불 붙여가지고 여우를 풀어요. 사방에 다니면서 불을 붙이는 거예요. 블레셋 농지를 그렇게 불태우게 되는 거예요.
그 불타는 모습을 보고 흐뭇해하는 거죠. 뿐만 아닙니다. 나귀 새끼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여요. 뿐만 아니에요. 블레셋은 7개의 도시가 하나가 된 나라거든요. 가드라는 성읍에 성문을 부숴버려요. 그 성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성문을 부숴버려요. 그리고 양쪽의 기둥에 두 기둥을 뽑아가지고 어깨에 메고는 헤브론 산에 갖다 놔요.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창피할까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보고 얼마나 화도를 질렀을까요? 40년 동안 자신들을 괴롭혔던 블레셋이 삼손 한 명을 감당 못해가지고 성문을 잃어버려. 그거를 성문을 빼앗아서 헤브론 맞은편에 갖다 놓고 모두가 보면서 환희에 찼을 거예요. 놀라운 성공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이 성공 때문에 교만해지게 되고 무책임한 행동을 계속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도 듣지 않고 기생과 밤을 보내고 충동적인 일들을 더해가는 것입니다. 자기 힘만 믿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16장 4절 5절에 보면 두 인물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삼손과 들릴라. 두 사람 모두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들. 삼손은 짜릿한 게임의 승리, 성적인 유혹, 충동에 영광을 얻기 위해 살아갔고요. 들릴라는 은천배, 돈이 많거든요. 큰 돈이거든요. 돈과 권력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3번씩이나 삼손을 속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삼손의 약점은 바로 그 힘이었어요. 놀라운 힘 때문에 삼손이 승리를 거둬요. 그런데 승리를 거두니까 교만하게 되거든요. 승승장구하다 보니까 교만해지게 되고 힘의 근원과 승리의 요인이 여호와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힘과 자기 능력으로 이 모든 영광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영광을 자기 것으로 삼아버리는 잘못을, 어리석음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삼손은 그 힘이 자기의 강점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삼손의 힘이 그의 삶의 약점이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이 잘 풀릴 때 우리는 종종 주님을 잊고 살 때가 있어요. 그리고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보다 돈이나 인맥이나 세상적인 직책이나 직분에 의지해서 살아갈 때가 있어요. 자기를 과대평가하게 되고요. 교만해져서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약점이 강점이 될 수도 있고 강점이 약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강점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올 한 해 무엇인가 거둔 일이 있으세요? 그 영광을 내고 삼지 말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무엇인가 잘못 어그러진 아직도 힘들고 고통의 삶을 사는 때가 있나요? 나의 약함과 부족함을 경험하는 시기이신가요? 그 약함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그 약점을 강점 삼아서 주의 역사를 이루게 할 것입니다. 아멘. 결국은 삼손이 그 패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돼요. 좀 길긴 하는데요. 16장 21절 30절까지를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많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 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이 마음에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티는 기둥을 주자 그들을 유지하게 하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것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지키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입니다. 여러분도 발견하셨나요? 삼손 이야기에서 처음으로 기도하는 삼손이 등장해요. 40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있었으면서 기도할 줄 몰랐던 이스라엘. 힘을 가지고 강력한 블레셋을 쳤던 여러 가지 역사를 이루었던 삼손이지만 삼손 이야기 중에 지금까지 어디에도 기도하는 모습이 없었어요. 그런데 삼손이 패배한 후에 고통과 고난을 겪은 후에 비로소 드디어 마침내 삼손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아프고 힘들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왜냐하면 고난 가운데 기도하게 됩니다. 간절함이 더해지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찾게 됩니다. 절실하게. 안타까운 것은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는 이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게 너무나 안타까워요. 하나님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부르기만 하면, 간절히 주님을 찾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는 자신의 힘만 믿고 치고 받고 싸우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에 좋은 일에 썼으면 좋겠는데 겸손한 여자 뒷공무니만 쫓아다니는 이 잘생긴 얼굴로 하나님이 주셨는데 좋은 일 써야 되는데 여자 뒷공무니만 쫓아다니는 누구 말도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그는 다른 사람이 됩니다. 힘은 사라지고 두 눈은 뽑혀서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유로웠던 몸은 노줄에 쇠사슬에 묶여서 이스라엘이 떠받들던 영웅이 블레셋의 한 노예가 돼서 맷돌을 돌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세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 능력의 한계에 도달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생각하고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 내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 번만 내게 다시 기회를 주십시오. 삼손은 자신의 자만심을 벗어버리는데 상당한 긴 오랜 시간이 걸려요. 삼손만 그러겠어요? 우리도 그래요. 이 자만심, 교만을 버리는데 너무 오래 걸려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삼손이 살았을 때 죽인 사람보다 죽어서 죽인 사람이 훨씬 더 많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통해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능력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낮은 자로 살아갈 때 우리의 강점으로 할 수 있는 일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일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삼손은 실패를 통하여 자기가 낫이 이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두보라를, 갑자기 기드온을, 그리고 믿음이 있는지조차 모르겠는 삼손을 더러 사용하셨을까요? 그들 모두가 다 구원받아야 될 인생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주님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은혜를 입어야 할 사람들이. 그 은혜를 입게 될 때 진짜 사람다운 사람, 사사다운 사사, 성도다운 성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겸손히 그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2024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무엇인가 이룬 게 있다면 영광을 자기 것 삼아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무엇인가 얽혀져 있고 어그러져 있고 계획대로 되지 않는 고난과 역경 가운데 아직도 있다면 우리의 약점을 드리세요. 주의 손 우리를 붙잡으시고 이 상황 속에서 우리를 이끄시도록 부르짖으세요. 그러면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또 다른 길이 열리고 문제가 해결되면서 진정한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마지막 주일, 2024년 마지막 주일 찬송은 이런 찬송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주의 은혜를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니 그 모든 것이 주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사기를 살펴보는데요. 우리 같으면 체력도 좋고 능력도 있고 경험도 있고 명성도 있고 그런 사람을 팀을 꾸려서 무엇인가 해보려고 할 텐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선수들을 볼까요? 당시 시대적인 상황적인 눈으로 봤을 때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연약한 사람들이.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기드온이 그랬고 삼손이 오늘 그러네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족한 사람들을 완전하게 하시고 연약한 사람들을 틀어서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의 역사는 성경의 역사는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고요. 우리의 이야기죠.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참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부족함을 채우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무엇인가 주님의 역사 가운데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사명이라고 하잖아요. 우리에게 무슨 재능이 있거나 달란트가 있거나 은사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것으로 무엇인가 이룬 것이 있다면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내 수고로 이루었다고 교만하지 마시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여전히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는 삶을 경험하신다면 그 우리 약점을 우리 하나님께 내어놓으세요. 그러면 그 약점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게 되실 것입니다. 삼손이 자기 힘과 능력만 의지하고 살다가 큰 실패를 경험하게 돼요. 능력이 있을 때는 주를 찾지 않다가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마침내 하나님을 찾아요. 그런데요, 진짜 사사다운 삶을 그때 살아가게 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우리도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손에 맡겨져서 성도다움을, 사람다운 삶을 살고 성도다운 삶을 살고 사명을 이루고 승리의 삶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할 것을 감사하고 영광 올려드리고 부족한 것을 주께 맡겨드리는 시간이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나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일을 소망하면서 삼손처럼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주의 은혜를 찾으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종이 되게 하옵소서.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주의 사랑 여전히 필요한 존재입니다. 우리를 인정하고 그 은혜를 구하는 시간이기를 바라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님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 겸손히 주여 낮은 자로 사용하시옵소서. 부끄럽게 하십니다.
삼손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힘이 있어도 오히려 그 강함이 약점이 되어 커다란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사람을 의지할 것이 못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한 사사 되시고 죽으셨지만 그 죽음으로 승리를 이루시고 그래서 영원한 우리의 구원주가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목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람이 아니라 돈과 권력이 아니라 그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4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여전히 고통 가운데, 아픔 가운데, 시련 가운데 있는 지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약함을 돌아 주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처럼 그 약함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자라가게 하시고 성숙해 가게 하시고 주의 역사를 이루는 능력 있는 은혜 있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상처로 그 경험을 통하여 누군가를 돕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시고 성령의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은혜가 주님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부르짖는 주의 종들을 머리 위에 그리고 약함을 부끄러움으로 여기지 아니하죠. 주의 손에 붙잡혀 주의 사역을 이루기를 원하는 주의 종들을 머리 위에 가정과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